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먹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이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수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회개의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어제 8장에서의 이야기는 이제 7인이 떼어지면서 무엇이 시작되느냐? 7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7 나팔 중에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나팔은 심각한 자연 재해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며 또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은 어째 8장 3절 말씀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그 향이 하나님 앞에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장 답이 없어 보일지라도 당장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기도가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기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조차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고 힘들 때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오늘 이제 말씀은 다섯째 나팔 재앙입니다. 다섯째 나팔 재앙. 처음 우리가 인재앙에서도 첫째부터 넷째 재앙까지는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다섯째 나팔을 불 때에 이제 그 죽임당한 그 성도들이 어느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합니까 하면서 이제 영의 세계로, 하늘의 세계로 이렇게 장면이 옮겨진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로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지상에서 행해질 그런 재앙에 대해서 나눴고, 이제 다섯째 나팔부터는 그것이 바로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고, 무저갱을 열 때 거기에서 화덕과 같은 연기가 올라오므로 그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했습니다. 여기 지금 무저갱은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가는 지옥과는 구별됩니다. 그때까지 귀신들과 사탄이 갇혀 있으면서 그렇게 있다가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 그것이 다 열리면 하나님의 그 백보자 심판으로 인해서 그 우리의 그 천국과 지옥의 그 심판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무저갱 가운데 그들을 가둬 놓으시는 것이죠. 그것이 열리면서 무엇이 나오느냐? 다섯째 재앙은 황충 재앙입니다. 이 황충은 말 그대로 메뚜기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지방에는 곡식 농사를 주로 짓는 그곳에 메뚜기 재앙이 한 번 더 덮치면 메뚜기 재앙은 그냥 남김없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메뚜기 재앙이 임했다. 우리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도 메뚜기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메뚜기는 한 번 그냥 구름처럼 몰려와서 여기 그냥 하늘이 까매질 정도로 구름처럼 몰려와서 그것을 먹고 지나가면 하나도 남김이 없는 거. 우리 요엘서에서도 그 재앙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옛날에 뭐 호랑이가 온다, 뭐 오랑캐가 온다, 뭐 외적이 온다 이러면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처럼 이 고대 근동 지방의 메뚜기 재앙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주 두려워하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황충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왠지 그 메뚜기만의 모양 같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3절에 황충이 전갈과 같은 권세를 받아서 올라왔는데, 그러면 그들이 메뚜기라면 뭘 먹어야 돼요? 여기 있는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수목을 먹어야 하는데, 그것을 4절에서는 그것을 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 인치심을 받지 않은 사람만 해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여기 나오는 황충 메뚜기는 그의 어떤 그 자연적인 그 습성에 의하면 곡식을 먹어야 하지만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우리 7장에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쳐주셨다 했는데 그 치지 않은 사람만 골라서 괴롭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앞에 있는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의 그 자연재해는 우리 모두 예수 믿든 예수 믿지 않든 우리가 다 겪어야 되는 환난과 어려움이에요. 그러나 이제 다섯째 나팔은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를 보호하시고 인치지 않은 자만 괴롭히는 그런 사명을
황충에게 주셨고 이들은 그것이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으나 죽을 수도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그러나 감사한 것은 무엇이죠? 기간이 나와 있는 거예요. 5달 동안만 그들을 괴롭히라, 그 사람들을 해하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치신다 했는데 이 사람을 징계하는 도구로 황충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시죠.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우리 6장에서 그 인재앙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다 동굴에 또는 산에 숨어서 차라리 무너져서 죽기를 구하였으나 그 두려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도저히 볼 수 없으며 누가 나를 이곳에서 어찌 피하겠느냐. 그쵸?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6장 17절. 그렇게 절규하며 고통 가운데 있으나 죽음이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 차라리 안식처로 여겨질 정도로 그들의 고통이 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7절부터 9절, 10절까지 그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은 메뚜기의 모습은 아닙니다. 보니까 준비한 말들 같고 금관을 썼고 얼굴은 사람 같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철호심경이 있고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 소리와 같고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고 그 꼬리에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세상을 파멸시키는 사단의 권세, 사단에게 주어진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느 동안만요? 5달 동안만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뚜기의 재앙은 죄악의 결과입니다. 죄악의 결과이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주시는 회개의 기회, 돌아오게 하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채찍이며 또한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그러한 호소의 목소리가 되어서 이 당하는 것을 보면서 인침받은 자들은 자기들을 피하여 가는 이 재난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내가 더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야 하겠구나. 또 이 믿지 않는 인침받지 않는 자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 돌이켜야 할 때이구나. 이때가 바로 회개의 때임을 믿습니다. 이때가 또한 이때가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을 이 회개의 기회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러면서 11절에서는 파괴자 사탄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아볼론이라 그러니까 그 사단들에게 그렇게 권세를 잠시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첫째 화는 지나갑니다. 그러나 화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한 대로 이제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아직 이후에 화 둘이 있겠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6째 천사가 한 일은 뭐냐면 나팔을 불 때 금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나오면서 이 6째 나팔을 가진 천사에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 천사를 놓아주라 했어요. 이 4 천사는 어떤 천사냐? 그들이 정해진 날에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한 자들인데 그들이 어디에 결박되어 있냐면 유브라데에 결박한 것이죠. 하나님이 결박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옛날에 지금은 우리나라가 반이 나누어졌지만 우리나라의 지역의 구분은 어떻게 됐죠? 중국과 구분은 압록강, 두만강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중국 이렇게 구별이 되었던 것처럼 여기 이제 큰 강 유브라데스라고 하면 이제 이 이스라엘의 위쪽으로 가면 큰 유브라데스 강이 흐르고 있죠. 그래서 그 강을
그 강을 중심으로 큰 나라의 세력들이 일어나서 그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많이 침입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브라데 강에 결박해 놓은 내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 천사를 놓아주라. 근데 그 천사가 할 일은 뭐냐면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한 자들이라. 지금까지의 재앙들은 자연재앙, 또 인침받지 않은 자들을 괴롭히는 재앙, 죽음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어요. 핍박도 했고 기근도 있고 물론 그때 굶어 죽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지금부터 이르는 재앙은 무엇이냐?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된 재앙이라는 것이죠. 여기 지금 마병대의 수가 몇이라 그랬냐면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라 그랬어. 2만만. 2만에다 만을 곱하면 2억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로 숫자가 2억이라기보다는 그처럼 많은 수많은, 우리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 말에 사울이 마음이 정말 뒤집어졌던 것처럼 이 많은 숫자를 의미하는, 그 당시엔 1000만, 이것이 많은 숫자였어요. 그러한 마병 2만만 2억 명이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이 환상을 보니까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여기 불빛, 자줏빛, 호심경, 그 다음에 불과 연기, 유황, 18절에도 불과 연기, 유황, 이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 6째 재앙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보통 말탄자 위에서 군인이 싸운다 그러면 누구에게 더 권한이 있고 누구를 더 묘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말탄자 싸우는 군인에 대한 묘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는 말들과 탄자들의 그 설명을 하면서 17절부터 말들의 머리는 사자 같고 말들의 머리, 또 19절에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고, 그죠? 그 꼬리에 권세가 있어서 그것으로 해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을 탄 사람보다는 이 지금 말에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날과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날의 전쟁은 사람이 싸우는 전쟁이라기보다는 뭐가 싸우는 전쟁이에요? 무기가 싸우는 전쟁이잖아요. 정말 각 나라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 핵무기가 터진다면 지구는 완전 멸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상징하느냐 확실히 알 수 없어요.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 당시에 그 유브라테스 강 근처에 있는 파르티아 제국이라는 그 제국이 있었는데, 이 제국이 1세기에 가장 무서운 말을 타고 다니면서 쏘는 그 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마병을 군대, 파르티아 제국의 군대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했습니다. 사자, 말들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나오는 불, 연기, 유황의 그 권세로 말미암아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시느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을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경고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네 천사를 우리가요 9장에 천사라고 나왔기 때문에 조금 혼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7장에서의 천사들은 무엇이냐? 땅 모퉁이에서 이제 그 바람을 불게 하려고 붙들고 있는 네 천사라면, 오늘 유브라테스는 이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나오는 천사예요. 그러니까 천사라기보다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엔젤의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일하는 보내심을 받은 자, 이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눈앞에서 이런 큰 재앙을 보면서도 사람의 3분의 1이 죽어가고 인침받지 않는 자들이 그런 괴로움 가운데 괴로움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또 21절에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회와 시간들을 회개하라고 주셨는데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느냐? 여러 귀신이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운동의 목석과 우상에게 절하고 오히려 더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의 이 멸망의 길로 달려가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한다고 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주님 앞에 오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시며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주님 앞에 더 엎드리게 되었다면 그것은, 그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여러분, 요한이 본 환상 가운데서도 그리하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러합니다. 지금은 나라가 안으로 너무 혼란하고 어지럽습니다. 이 파장이 어디까지 가는 것인지, 또 우리나라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세계 가운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나라에게 미쳐질 영향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하며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주님이시며 주님 앞에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나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이 환상을 본 그때가 바로 돌이켜 회개하여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때가 회개하여 돌이킬 때입니다. 우리는 대통령 뽑아놓고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였으며, 무엇보다 그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무릎 꿇는 대통령이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한 기회되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하여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돌아오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911 사건 이후에 많은 미국의 교회들이 다시 복음으로 깨어 일어나고 기도로 일어나고, 교회에 나가지 않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되었구나, 저 한순간 앞에 사그러져가는 저 많은 생명들을 보면서 내가 그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구나 하면서 돌아온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깨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더 깊은 교회는 오전 10시와 8시 2번 시간을 정하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긴 시간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단 한마디, 하나님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의 작은 기도, 하나님 작은 수가 모여 기도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이때가 교회가 돌이켜 하나님 기도를 세워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연합하여,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였지만 기도함으로 이 나라가 더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다.